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만은 다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시간에서 또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데요.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삶의 구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억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셨다면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사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끝내면 참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의 시간에서 평상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의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죄에 빠져가며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고, 6절을 보면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7절을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있고, 9절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있고, 10절과 11절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고, 12절에서는 남의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결과가 처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죄를 자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다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받을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를 단번에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과정의 과정을, 순간의 순간을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씻는 것을 잊지 않고 밥 먹는 것을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기억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기억력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잊지 못하는데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같은 기억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야 스스로 죄를 찾아서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에 물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어떤 게 필요할까?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체로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선한 양심이 발동되는 그 순간에 멈칫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런 멈칫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없이 열심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밭을 팔 정도의 열심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말씀이 기준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의한 열심이었고, 그 열심의 결과로 이 부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없는 열심을 무엇이라고 진단하시냐면 불순종이다라고 진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지하게 열심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을 다하는데 말씀이 없는 열심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신앙생활, 불순종을 일삼는 악행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거고, 평소의 삶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할 거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반드시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려는 모든 불분들을 밝혀주시고 이 길이 죄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비춰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러한 죄의 참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셔서 죄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죄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죄악을 거슬러 가고 말씀이 있어서 죄가 감히 틈타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심이 말씀이 없는 열심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 스스로 짓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기에 그 영혼을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이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